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비감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기에 안 눌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영한 말씀을 배우노라.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가름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나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육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풍조나 또 하나보다는 시대를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가요 주시옵시고 지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가족이나 자녀나 또한 아버지 형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두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사에게 은혜를 주시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귀히 여기는 사람마다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 하고 6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처럼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들을 비롯하여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 잘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왔습니다. 그러는 성자라고 많은 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있지만 불심에 알지 못하는 신에 경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가르침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전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낱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제거해버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손이라도 발이라도 찍어내버리고, 범죄하는 손이라도 발이라도 눈이라도 빼어버리고, 자,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따르는 어떤 아픔도 감수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면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을 찾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천국은 소유와 목숨까지 팔고 바쳐서라도 얻고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자주 사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이지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두고 산에 두고라도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쯤 그러면서 한 사람쯤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모두가 가르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소자를 잃는 것에 대해서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 소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자 그리고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약한 자 그리고 악한 자라고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사이오스 즉 바리새인은 구별되다라는 뜻처럼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그들은 사랑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은 25년 동안 정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퇴 후에도 아프리카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던 중 자신의 생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에 당대의 설교가 드럼먼드 목사가 그 선교지를 찾아가 리빙스턴과 함께했던 원주민들에게 물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원주민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내용도 설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5장에 3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네. 자, 인자가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예. 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소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예,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의 심판은 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에는 세상의 법정에서와 같이 오판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분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탄원이나 강구도 그때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충성된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성과 의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약한 자들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돌봐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의 9절에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때를 따라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른 자, 그리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리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모든 자들을 돌보며 지극히 아버다르며 크신 주님의 사랑을 작은 사랑으로도 나타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고 또 하나 보자라며 그곳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 방황가는 많은 심령들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라며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